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왜 어떤 사람은 좋은 일만 계속 생기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힘든 일만 연속으로 일어날까? 왜 똑같이 열심히 사는데 누구는 복이 넘치고 누구는 늘 부족함에 시달릴까? 혹시 불자님들도 이런 의문을 품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복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만 열심히 하면, 절에만 자주 가면, 시주만 많이 하면 복이 저절로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소중한 공덕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복은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찾아온다는 진리 말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진짜 복을 부르는 4가지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만 제대로 준비하셔도 불자님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살아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준비는 바로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작은 컵에는 작은 물만 담을 수 있고 큰 그릇에는 큰 물을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그릇이 작으면 작은 복만 받을 수 있고 마음의 그릇이 크면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 것, 내 가족, 내 이익만 생각하며 삽니다. 이웃이 잘 되면 질투하고 남이 복 받으면 시기합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복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을 자비로 대하고 모든 존재를 내 몸같이 여기라. 그래야 무량한 복덕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많은 재물을 보시했는데 왜 더 큰 복이 오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보시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가? 내가 복을 받으려고 준 것인가? 아니면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준 것인가? 그 부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모든 보시를 오직 자기 복을 위해서만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진심으로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업은 더욱 번창하고 가족은 건강해졌으며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그릇을 넓힌 결과였습니다. 불자님들도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길에서 누군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진심으로 도와주십시오. 돈이 없어도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웃이 좋은 일이 생기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십시오. 남의 성공을 질투하는 대신 함께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마음의 그릇을 넓혀가면 복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넓은 마음은 넓은 복을 부르는 자석과 같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지혜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자재 보살이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보고 일체의 고액을 건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눈으로 진실을 보았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조주선사가 답했습니다. 복이 무엇인지 아는가?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건강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주선사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복이 아니라 복의 그림자일 뿐이다. 진짜 복은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보는 것이다. 이 대화에서 우리는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짜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지혜의 눈이 열리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무수한 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며 새로운 시작의 복을 봅니다. 가족이 건강한 것을 보며 건강의 복을 봅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낼 수 있음을 보며 평안의 복을 봅니다. 또한 지혜의 눈이 열리면 위기를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속에서 성장의 기회를 봅니다. 실패를 통해 더 큰 성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음을 봅니다. 병을 통해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음을 봅니다. 이렇게 지혜의 눈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할 일 3가지를 찾아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한 차 한 잔, 친구의 안부 전화 하나라도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연습을 계속하면 점점 더 많은 복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어려움이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걸까? 이런 관점으로 보면 모든 상황이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3번째로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정진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복은 게으른 사람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혜의 눈이 열렸다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육바라밀 중에 정진바라밀을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대방광불화 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진은 모든 선법의 근본이요 모든 복덕의 근원이다. 정진 없이는 어떤 성취도 있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성도하실 때도 마라의 유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정진하셨기에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중간에 포기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용맹정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선조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육조 해능 대사가 아직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어려운 생활을 하며 나무를 팔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려운 환경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강경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후 오조 홍인선사를 찾아가 8개월 동안 방아치기를 하며 묵묵히 정진했습니다. 결국 그는 육조가 되어 선종의 큰 스승이 되었습니다. 만약 해능 대사가 어려운 환경을 핑계로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지금도 그의 위대한 가르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정진은 모든 복의 토대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진해야 할까요? 우선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부처님께 삼배 올리기, 저녁에 반야심경 한번 독송하기처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1시간 하다가 그만두는 것보다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정진하십시오.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해 완수하십시오.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시오.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귀찮아하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이런 작은 정진들이 모여서 큰 복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정진할 때는 목표를 명확히 하십시오. 단순히 복을 받고 싶다는 막연한 바람보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십시오. 가족의 건강을 위해,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 지혜를 기르기 위해 같은 구체적인 목표 말입니다. 목표가 명확하면 정진의 방향도 명확해지고 결과도 더욱 분명해집니다. 또한 정진 중에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부처님의 대자 대비를 떠올리십시오.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작은 어려움쯤은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마지막 4번째로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도우며 존재합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화엄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송이 꽃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고 한 티끌 속에 삼천대천세계가 들어있다. 이것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받는 복은 없습니다. 모든 복은 좋은 인연을 통해 찾아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야 올바른 길을 배울 수 있고, 좋은 친구를 만나야 서로 격려하며 성장할 수 있고, 좋은 가족이 있어야 마음 편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원효 대사의 일화를 보십시오. 원효 대사가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다가 의상 대사와 함께 어느 동굴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밤중에 목이 말라 물을 찾다가 바가지에 담긴 물을 발견하고 마셨습니다. 그 물이 너무나 달고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것은 해골 바가지에 담긴 더러운 물이었습니다. 원효 대사는 그 순간 크게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당나라로 가지 않고 조선에서 중생들을 위해 법을 전했습니다. 만약 의상대사와 함께 여행하지 않았다면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좋은 동반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인연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내가 먼저 좋은 인연이 되어 주십시오. 남에게 좋은 인연이 되어주는 사람에게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누군가 위로가 필요할 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 주십시오. 누군가 격려가 필요할 때 힘이 되는 말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좋은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맺어진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작은 관심과 배려가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의 원리와 같습니다. 베푼 만큼 돌아오고 사랑한 만큼 사랑받게 됩니다.
특히 불교에서는 법연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도반들과의 인연 말입니다. 이런 분들과 자주 만나 서로 격려하고 함께 정진하십시오. 혼자 수행하기 어려울 때도 좋은 도반들이 있으면 끝까지 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승과의 인연도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올바른 길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스승에 대한 예의와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마지막으로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잠깐 인사를 나누는 사람도 모두 소중한 인연입니다. 어떤 인연이 언제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모든 만남에 감사하고 모든 헤어짐에도 감사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은 인연들이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말씀드린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그릇을 넓히십시오. 내 것만 생각하지 말고 모든 중생의 행복을 함께 바라십시오. 둘째, 지혜의 눈을 뜨십시오. 일상 속에서 무수한 복들을 발견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라보십시오. 셋째, 정진의 힘을 기르십시오.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실천하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넷째, 인연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좋은 인연이 되어주고 맺어진 인연들을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이 4가지만 제대로 준비하시면 복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영원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불자님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불자님들의 소중한 경험담도 들려주십시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불자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모든 불자님들께 무량한 복덕이 가득하시기를 회양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